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든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리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에시라는 제단을 쌓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이 지파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게 되자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게 되자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사절단을 파견하고 너희들이 왜 이러한 제단을 쌓은 것이냐라는 이유를 묻게 되죠.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처음에는 여론이 흉흉했습니다. 하지만 사절단을 파견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느하스가 대표로 가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가 그 목적을 묻고 그것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려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한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나의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내가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러한 비난과 여러 가지 위협이 다가올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절대 그러한 일이 아닌데,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곡해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도 잘못 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면 우리는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면서 이 오해가 풀어지는 그런 극적인 과정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단강 서쪽 지파들로부터 온 사절단이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동쪽 지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예, 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3번 연달아서 반복되고 있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3번 반복이 되고 이것이 2차례 연속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고, 이러한 것은 얼마나 이 동쪽에서 왔던 지파들의 마음이 억울한가를 이야기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급 역시 마찬가지죠.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않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만약에 여호와를 범죄하거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자의 이름에서 제하여져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이곳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억울함을 잘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거나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의도가 만약에 악한 의도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제단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한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단을 이들은 쌓아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후손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후에 이제 제단으로부터 멀어진 동쪽 지파의 후손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서쪽 지파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묻는다면 이들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쪽에 정착한 자손들이 동쪽 지파가 혹시라도 또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 때 그것을 가로막는다라면 이들에게도 무언가 증거가 있지 않아야겠는가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 지파들의 자손들이 여호와께 등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서쪽 지파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종교적으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푸대접하거나 그들을 따돌릴 것을 우려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 증거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요, 이것을 25절과 2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며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요. 27절까지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 제물을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와 연관이 있다. 우리가 결코 너희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이지 한 형제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증거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동쪽 지파들이 이 제단을 법적인 효력을 지닌 증거로 생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서 제외될까 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후손을 위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단을 쌓는 목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같은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해명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이 동쪽 지파가 요단강, 만약에 자신들이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 자신들과 가까운 동쪽에 이 제단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서쪽 지역에다가 큰 제단을 지어서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념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곳에 가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시기를 맞춰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제단을 서쪽 부분에 강가에 지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 저자 역시도 이 동쪽 지파들의 해명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들의 의도가 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28절을 볼까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동쪽의 지파의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 제사장과 서쪽에서 파견된 대표 9명은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30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이를 통해서 이제 오해가 해소되고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이 마음 가운데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잊으면 어떠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이들이 동쪽 지파들이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서쪽 지파들은 혹시라도 이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어쩌면 두려워했던 생각은 여호와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는 후손의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제단으로 인하여서 이 서쪽에 남아있던 지파들 역시도 혹시라도 다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동쪽 지파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너무 멀다 보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러한 번제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남기기 위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이 순수했기에 이러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화를 통하여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가 받게 되는 오해는 반드시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무엇을 열심히 섬기고 무엇을 하다 보면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오해를 받을 때마다 흔들리거나 그 열정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다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고 자신의 악한 의도가 드러났을 때 그 열정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른 동기에 집중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혹시라도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받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더 믿고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동쪽 지파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의 후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열심을 모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나아가기 위한, 그 마음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을 보인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하가 완공이 되어서 이제 초등부가 내려가서 예배 드릴 터인데, 이때에도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동쪽 지파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갈등에 대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동쪽 지파의 설명을 들었던 비느하스와 그리고 동쪽 지파의 그 서쪽에서 왔던 지도자들은 그 생각들, 자신들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행동하지 않고 그 진심을 묻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툼과 싸움을 한번 우리의 그 마음을,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을 수습하고 주워 담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의도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되돌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또한 깨닫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판단할 때, 확인하지 않고 행동할 때 그 마음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더디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이 막 100마디가 넘칠지라도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건네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생겨나게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혹시 감정을 너무나도 앞세우다 보니 우리의 대화를 통하여서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로 하여금은 화평의 그러한 공동체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누군가로 하여금은 그 마음을 삭히고 참고 있었는데 또한 그것을 다시 불붙이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오늘 말씀에서처럼 귀를 기울여 그 동쪽 지파의 의도를 들었던 비느하스와 그리고 서쪽에 모였던 두령들과 같은 지혜로운 모습을 함께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2절에서 34절까지를 통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에시라는 낯선 단어의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들이 화목하고 난 다음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그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소된 다음에 이 제단에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엣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다. 증거라는 이름으로 딱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 순간 화해와 연합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이 다시 화목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연합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오해의 끝은 결국에는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나아갈 때 분열보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우리의 선한 의도가 곡해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며 선한 의도였다면 성도님들 마음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길을 오해를 풀면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오해했거나 그 의도를 이상하게 바라봤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듣기를 우선하면서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말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 우리의 또한 직장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가며 화평의 모습들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통하여서 주님 귀한 영혼들을 작정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일효 나들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함께 모시고 대공원으로 갑니다. 이천 대공원 나들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쁨의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